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저의 삶에 큰 기둥이 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0대 초반에 읽은 글입니다. 영국의 어느 집에 집사로 취직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임해서 받은 첫 번 지시는 부임한 첫날 기차역에 가서 주인님을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집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주인 마님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차역에 나간 집사는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열심히 살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내릴 승객이 없다고 생각될 무렵 허술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내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신사가 정장에 어울리지 않는 집 보따리를 두 손에 들고 양팔에 끼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사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저분이다. 또 하나는 10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장에 가서 생긴 일입니다. 매표소 앞에 도착했더니 우리 앞에 10명의 가족이 서 있었다. 앞에 줄선 아이들 모두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매표소를 향해 말했다. 어린이 8, 어른 2장. 매표소 직원이 금액을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아버지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돈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아버지가 들고 있던 지폐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그 돈을 집어 들고 아이들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돈이 떨어졌습니다. 댁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아버지 손을 잡으며 연신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8명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서커스장으로 들어갔다. 그날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한 아들의 아버지 추억 에세이입니다. 대공황 시절 아버지는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 지역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던 실업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이들 실업자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또는 농장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울타리나 헛간의 암호들을 몰래 새겨두곤 했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얼굴을 그린 표시는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라는 말이었다. 아플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암호도 있었다. 그 시절에 우리 집 역시 어려웠다. 부양할 자녀들이 5명이나 되었음에도 아버지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남론 한 노인이 왔는데 그날은 기운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유난히도 많이 가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노인에게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밖으로 나와보라고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호기심에 나도 따라 나섰다. 우리 집 모퉁이에 석탄 조각으로 그린 십자가 표시가 있었다. 선한 크리스천이 여기에 산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집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어려웠던 대공황 시절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십자가 표시를 지워버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일입니다. 광야에서 부하 600명과 함께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들을 먹일 양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 진영 부근에서 나발이라는 부자가 대대적으로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발의 소유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부하들을 단속했습니다. 한편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 가까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다윗은 나발에게 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강도들이 나발의 목장 근처에 감히 얼씬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을 잡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날은 큰 잔치날입니다. 이웃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나누는 날입니다. 다윗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좋은 날에 자기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전가를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전가를 받은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주 못된 말로 다윗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대단한 모욕입니다. 당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도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부하 600명 중 400명을 데리고 출동하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나발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나발의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다윗에게 선사할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 급히 다윗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처세술 1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상당한 위치에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자기가 한 말은 다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는 첫 번은 못된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환이 나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나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도움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마움과 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의 근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 하나가 은혜를 안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나라가 안정되고 자기 입지가 굳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맨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양이나 치듯 나 같은 사람을 왕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했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집 성전부터 짓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한 일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이 되었고 자기를 도와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 자손들을 찾아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남편 나발은 고마움을 몰랐지만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통하기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비결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똑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입은 다물고 귀를 열고 남의 말을 들을 때 말 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비가일의 사환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과는 말이 안 되지만 당신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심중에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깊숙한 곳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실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긴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혹은 말은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형편을
남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격분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든지 혹은 오해로 말미암아 격분했든지 분명한 것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할 것은 그것 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게 화내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너무도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의 그 심정을 아비가일은 이해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이해는 입에 달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이해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비록 당신은 지금 어렵습니다만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 까닭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며 당신의 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정말로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그런 집안을 엎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일곱 번째, 아비가일의 모든 것이 온통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출발도 배려해서 출발하고 끝맺음도 배려해서 끝맺습니다. 다윗은 당시 너무나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렇지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이것을 꿰뚫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들이 꼭 필요했습니다만 불같이 화를 낸 터라 받을 체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말했습니다. 다윗님, 잠시만 저쪽을 쳐다보시면 제가 준비해온 것을 부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런 배려, 이런 센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발을 당장 죽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도 아비가일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윗 같은 사람이 힘없는 농부를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꿰뚫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소원을 행하사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참으로 멋진 아비가일은 인격, 세상 인격과 신앙 인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격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성품을 선물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모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십니다. 내 속에 오셔서 힘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에 따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